11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어느새 2025년도 한 해도 마지막 2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달은 올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뜻과 계획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달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체가 건강한가를 체크할 때 체온계 36.5도를 가리키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를 확인하는 기준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사람이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갖는 것은 알고 보면 매우 특이한 정서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종종 나오는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들도 서로 협동을 하고 또 우정과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후손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감정은 그보다는 매우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또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거나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꼭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고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항상 수동적으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먼저 나오지 않고 뒤따라 나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감사는 자칫 소유에 대한 감사로 머물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명문 학교에 합격하는 것 등 상황과 조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의 감사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조건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우리의 소유나 특별한 기회에 대한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금 그 감사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감사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감사해야 될 것만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반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장애가 아니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많은 경우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그녀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를 심하게 앓았고 그로 인해 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려 있기에 글을 쓰려면 왼손을 머리 위로 올려 쓰러지듯이 엎어져야 겨우 글을 쓸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적은 시가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삶의 여건이나 나의 존재를 둘러싼 삶의 조건들을 안으로부터 어떻게 보는가에 안목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체로서 있다라는 사실, 곧 우리의 존재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 성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감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뿌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훼 신앙의 뿌리는 철저하게 창조하고 보살피시고 구원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예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야다 또는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다와 토다는 감사하다라는 의미 외에 찬양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언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야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야훼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에서 비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시편 100편은 이러한 감사가 아주 잘 나타난 시편의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그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 제의를 드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본문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 찬양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 찬양을 부르라고 할까요? 그 핵심이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야훼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야훼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감사 찬송시만이 아니라 전체 구약 성서의 핵심을 뽑는다면 그것은
본문 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증언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또는 강대국의 침략에서 늘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는 풍성함과 안락함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신앙적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감사가 없다면 참 야훼 신앙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은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감사가 야훼를 향한 감사에 집중되어 표현되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포괄적인 의미에서 감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공동체로 모인 너희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 속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존재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감사의 이유입니다. 만약 오늘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머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 우리의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 김현승님은 감사라는 그의 시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이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률변의 시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달은 우리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고 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덮어주고 순화시켜 줍니다. 감사는 가장 순수한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역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금 시작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사랑이 싹트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모쪼록 감사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이번 한 달간의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